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야 최고의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주일로 미지와의 조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이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벌써 많은 얘기를 했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자,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합니다. 죽은 것만 안 변합니다. 죽은 것도 사실 변하죠. 썩으니까, 부패하니까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죽었든 살았든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좀 아이러니죠. 모든 게 변한다는 법칙은 안 변해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지난번까지 했던 시리즈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서구의 사상 철학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근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 플라톤 이후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해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근원으로 가야 된다, 기원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에는 그런 주장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변하는 거예요. 근원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는 어떤 보이는 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알짜배기 본질을 알려면은 근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원과 지금 현실은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했는데 이 서구의 오래된 사상은 변화의 본질을 뭐라고 봤느냐면은 훼손된 거라고 봤어요. 본질의 훼손, 본질이 망가진 거다, 상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알려면은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겁니다. 이 변화를 어떤 시대에 따른 적응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중립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건 나빠진 거다, 본래는 이렇지 않았다, 나빠진 거다,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서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비슷한데 한국 교회에서 한 몇십 년 전,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구호가 유행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은 초대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에요. 변화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서구 사상처럼 변화했는데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심지어는 복음서보다 사도행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막 그냥 교회가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첫째로 가능하냐? 지금 2000년 전에 기원 후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첫째 있고, 근데 둘째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굳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하자, 이거보다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사도행전이 다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아주 아이디얼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이래야 돼, 바람직한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그런 문서예요. 사도행전 이외에 다른 초대교회 문서들 보면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려면은 그런 문서들까지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글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초대교회는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생각인가? 너무 신앙이 덜 들어간 생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선택한 겁니다. 다른 거를 버리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그 정신이 만약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이라면은 우리 지금 21세기 상황에서는 상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감안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옳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소위 올바른 사상,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타락이나 훼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적응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변화한다고 했는데 교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기독교도 변화해왔고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만물들처럼, 다른 일반적인 어떤 사건들처럼, 다른 어떤 집단이나 뭐처럼 차관 변화해왔어요. 오랫동안 변화해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의 본질을, 성격을 훼손이나 타락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변화의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이렇게 변해왔을까? 그걸 규명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거는 기독교인만 그렇지 않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종교하고 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이 오랫동안 그래 왔어요.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서구에서는 찍어 눌렀습니다. 과학, 네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뭐 방귀를 들고 뭐 틀렸다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틀렸다 그래? 그러면서 찍어 눌렀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대에 이르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우리가 아직까지 배워왔던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죠. 왜? 처형을 당하니까. 그러다가 점점 그런 힘이 강해져 가지고 교회 힘을 누르게 된 게 근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가만 보면 과학자들이 쓰는 이 종교책을 보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리처드 더킨스입니다. 그 갓 딜루전 쓴 사람, 만들어진 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한 생물학자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나 뭐 이런 것을, 눈먼 시계공 같은 거 엄청난 대작입니다. 거작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를 이해하는 건 정말 수준이 낮아요. 그 종교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교를 이렇게 이러니까 이거는 참 형편없어라고 하는 종교가 요즘 종교가 아니에요. 요즘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종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다 무시하고 아주 오래전에 종교가 그래 왔던 거로 비난하는 거예요. 요즘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글자 한자 한자 그대로 다 진리고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신앙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걸 다 무시해. 그냥 글자 그대로, 야,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동물을 다 방주에다 집어넣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방주가 얼마나 넓어야 그게 다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롱을 해. 근데 그거는 올바른 조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종교를 잘 이해를 못하고 종교인들도 과학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조냐 진화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와 진화는 논의하는 층이 다릅니다. 이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과학이 하우에 대한 질문, 어떻게 이치를 따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는 거라면, 종교는 왜, 의미를 따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과학은 그렇게 종교랑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닌데, 양립 가능한 건데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양립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대척점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과학이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보다 더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과학은 믿지만 종교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이 그렇게 신뢰를 얻게 된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로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쉽게 얘기하면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 줬기 때문이에요. 과학에서부터 파생한 기술이 우리 인간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넘치게 만들어줬어요. 인간 생활에 유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학은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틀렸다 그러면 고칠 줄 알아요. 과학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이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넓게 보면 변화해 온 거예요.
과학이 발전 일변도로만 가진 않았지만 길게 봐서 넓게 봐서 계속 발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인간 삶에 이용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자정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떠냐? 종교는 인간 삶에 유용하지 않고 자정 기능이 없을까?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삶에, 우리 인류의 삶에 유용하지 않았다면 벌써 사멸했을 거예요. 19세기에 종교의 사멸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가만 놔둬도 없어질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미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칼 막스를 비롯해가지고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언이 다 틀렸어요. 종교가 사멸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그렇게 억압해가지고 없애려고 안 해도 절로 없어질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가 인간 삶에 유용했기 때문이에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필요한 거랑은 좀 종류가 다르지만 종교도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했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사멸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인류가 종교는 필요 없어,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미신이야, 그래서 벌써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과학보다 속도가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종교도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계속 고쳤어요. 근데 과학보다는 훨씬 속도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고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종교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생각하기 싫은데 좀 많이 오래전에 그때 믿었던 거랑 지금 완전히 종류가 달라져. 물론 제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달라졌어요. 종교도 달라집니다. 계속 자정의 기능을 발휘해 왔어요. 좀 속도가 늦어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계속 변화해 온 겁니다. 종교도 기독교도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으면 사멸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지 않아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변화하지 않으면 종교도 죽어 없어집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시대에 맞춘다는 것을 그렇게 뭐 알랑방구 낀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대에 그냥 뭐라 그러나 그걸 영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대 상황이 변하면 계속 달라지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 온 거예요. 종교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 온 모습, 또 종교가 시대에 맞추지 못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어서 읽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달이 저기 있네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은 손가락입니다. 달이 아니라. 달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소생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또 다른 소생한 사건이 몇 케이스가 성경에 있지만 제가 제목 기억 못하는 소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동유럽의 작가가 쓴 소설인 것 같은데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밤에 와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 맞아 이놈아? 너 죽었던 놈 맞아? 너 나사로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다 그랬더니 이런 놈이 살아나면 안 되지. 죽여버렸어 또. 그 다음 날 와서 예수님 또 살렸네. 예수님도 가오가 있지. 자기가 살려놨는데 이놈들이 또 죽인 거야. 그러니까 또 살려. 밤에 또 와서 또 죽여. 또 살려. 우화죠. 그러니까 우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살리지 말라. 한번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 이제 살리지 마라. 나 살기 싫으니까 그냥 나 죽은 채로 놔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소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막 표징을 보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람들을 소유하게 한다 이거죠. 들뜨게 한다, 소유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안건을 오는 겁니다. 그 회의에. 그랬더니 이 안건은 그거예요. 첫째로 이 자를 가만히 두면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거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좀 뜬금없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할 것이고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뻥튀기 한 건지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자를 그냥 가만 놔두면은, 예수라는 자를 가만 놔두면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토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회의에서. 그때 그 해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의 감독처럼 한 번 대제사장 했던 사람은 계속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게 그냥 일시적인 직책인데 그 다음에도 계속 감독이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룹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해에 대제사장 당번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남아 있어요. 가야바. 성경 이외에도 이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전에부터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냐면, 대제사장이 사실은 그 뭡니까, 아론의 집안에서, 모세 아론의 집안에서 계속 제사장들이 세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다음부터 대제사장 누가 임명했느냐? 황제가 한 거예요.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식민지의 관리예요. 식민지의 관리예요. 그러면 인민들은, 인민이 아니라 인민, 큰일 날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대제사장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존중해왔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권력자의 일부고, 권력 계층의 일부이고, 또 그 자가 어떻게 돼서 저 자리에 올라간 줄 다 압니다. 그 말은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통성이 부족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자를 죽이고 우리 다 사는 게 이득 아니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살려면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한 말은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성서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소위 희생제사, 속죄제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흠 없는 숫 염소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건 염소입니다. 그때는 양이 아니라 숫 염소를 한 마리 골라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워라, 다 얹어라.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 그러면은 그 해에 온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건 상징적인 의식이죠. 이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뭐 우리 이성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그 어떻게 제사장이 손을 얹는다고 백성들의 죄가 글로 다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의식,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식, 이게 필요해서 이런 예식을 행하는, 리추얼을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숫 염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
이렇게 뭐 다리를 절거나 뭐 이러면 안 돼. 아주 흠 없는 숫 염소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이 거기다가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사는 예식을 해라 이겁니다. 거기서 온 얘기입니다. 그 규정을 레위기 16장의 규정에 기반해가지고 가야바가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자 한 사람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소위 희생양이라는 거죠. 희생양. 영어로 scapegoat. 영어는 고트예요. 염소예요. 근데 왜 우리말로 희생 염소라고 안 하고 희생 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은 sheep이지 고트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상하게 희생 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말에는. 근데 이 레위기 16장에서부터 비롯된 이 희생 염소 제도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돼서 희생 양 제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한 사람이 불란서 출신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에요.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고 뭐 폭력과 성스러움 같은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미국에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 희생양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희생양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희생양은 공동체의 갈등이나 죄 또는 사회적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부당하게 책임이나 피해를 떠안은 힘없는 개인이나 집단, 요게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전 사회의 갈등이나 잘못, 죄, 사회적인 문제를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에게 뒤집어 씌워서 짊어지워서 그를 피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건전해졌다, 사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여기에 만드는 제도가 바로 희생양 제도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갈등이나 내분으로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갈등과 증오를 무고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 갈등을 해소하고 결속을 도모하는 방식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자, 문제는 누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지정하느냐. 희생양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지정돼서 그 사람을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희생양이 누구냐?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예요. 근데 희생양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사람은 누구냐? 힘이 없어야 돼요. 권력이 없어야 돼. 아무 힘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현대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성소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대사회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약하고 저항하기 힘드니까, 저항할 수 없고 제일 만만하니까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다 쟤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다 땅에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러납니다. 누군지. 근데 희생양을 만드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모하게 힘 있는 놈들, 권력자들이려니 그렇지만 딱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저건 희생양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 근래 우리 고국에서 딱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자들과 희생양이 된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머리에 있는 거 바로 그겁니다. 조희대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린 대로 희생양을 삼는 사람들은 안 드러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딱 드러났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 이거는 감출 수가 없이 드러났어요. 파기환송을 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보세요, 이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성소수자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희생양을 잘못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희생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희생양을 누구를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결되기를 원해요.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덮어 씌워서 그래도 겉으로나마, 인식상으로나마, 심정적으로나마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양으로 선택돼서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라르가 얘기하는 게 이런 사회가 이 사회에 이런 제도와 관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옳다 그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그런 관습을 행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는, 교회는 희생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희생양은 흠 없는 숫 염소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선택된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만든 집단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희생양이 아니라 속죄양으로 만든 집단이 교회예요. 희생양하고 속죄양은 다른 거예요. 물론 레위기 16장의 규정에 따르면 희생양이 곧 속죄양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걔를 쫓아냈으니까. 근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희생양은 뭐냐? 사회 갈등을 겉으로나마 심정적으로나마 해소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죄를 없애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죄를 없애려는 속죄양으로, 희생양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희생양을 속죄양으로 만든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아이고, 오늘도 짧게 안 했네. 오늘은 짧게 하는 줄 아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희생양 제도를 인가해 준 거예요. 잘했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 거예요. 희생양을 속죄양으로 만든 거는 교회가 잘했다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잘못이고, 이거 변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요거 때문에 죽진 않겠지만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힘듭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주 잠깐 드린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